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24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4장 23절 25절 그리고 5장에서 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한 절로 요약해 놓은 구절이 바로 9장 35절의 내용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 23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범위가 온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네아폴리 그리고 그 데가볼리 그리고 요단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여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범위가 갈릴리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리고 그 일에 제자들을 부르시어 권능을 주심으로 그들을 보내시는 일까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비단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몸과 마음의 상처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람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효과적인 세계 복음화의 방법을 모색하는 회의에 요한 웨슬리가 참석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1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하면 저는 금년이 지나기 전에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겠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불러 복음을 위해 섬길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제자, 그리고 그 복음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 그 제자, 어떤 모습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온전한 결단이 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열심을 배우라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을 배우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한 롤모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성화의 마지막 단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동일한 날 밤 같은 장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천국을 바라보는 자에게 있어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 일.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혹시 골목시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외식업계의 데보라 이야기하고 그리고 요리연구가이자 기업인인 백종원 씨가 상권이 죽어있는 먹자 골목에 식당을 하나 선정하여서 그 식당 가까이에서 그 식당의 활성화를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백종원 씨는 몇 주에 거쳐 식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수해 줍니다. 핵심은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가까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가까이에서 기술을 전수합니다. 대가와 가까이 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사신 것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전파하셨고 어떻게 고치셨는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계신 곳은 모든 도시와 마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고 전파하셨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곳을 두루 다니신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우리 주님의 열심을 배워야 할 때가 바로 오늘이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전도의 범위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거기에 한정 지어 놓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달이 주는 최종적인 영적인 유익은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곳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전도의 달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영적인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사명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열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36절에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그 일, 그 열심을 가진 동기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두 가지입니다. 무리를 보신 것과 불쌍히 여기셨던 마음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늘 무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무리들은 죄인, 병자, 과부, 나그네, 이방인,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던 그곳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그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고생하며 기진한다 판단하셨습니다. 고생하다라는 말은 가죽을 벗기다라는 원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진하다라는 말은 극심한 고통으로 곤두박질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본문에서는 그 고생하다, 기진하다를 수동태로 사용합니다. 즉 목자 없음이 그들이 그렇게 만든 것이 목자 없음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생과 기진한 상태입니다. 시대적으로 보자면 그들의 목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자는커녕 사꾼 목자, 때로는 일이라 해도 과장된 말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 무리들은 그렇게 보였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실 때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20장 34절에서 눈먼 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장 41절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지막 누가복음 7장 13절 나인이란 성에서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과부를 보시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구절 또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풀이해보면 내부의 내장에서부터 동정심이 우러나와 마음이 움직인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compassion입니다. come이란 단어와 passion이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come은 함께란 뜻이고 passion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바라보며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셨고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 자신의 아픔으로,
그들의 외로움과 고독을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곧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던 백성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늘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들, 치유가 필요한 이들에게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그 글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보다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때론 우리는 내 유익과 내 만족이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혹은 내 상처와 내 아픔을 싸매기에 우리의 마음이 급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시선 머문 곳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며 주님의 마음 두신 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르신 이유를 알라입니다. 부르신 이유를 알라. 할 일 많은 세상에 주님은 이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종들에게 어제 말씀처럼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던 주인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 곁을 떠나 세상 가운데에 그 권능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권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권능을 주신 이유는 고난당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받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는 권능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권능은 마귀나 무당이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 6개월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임재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은사가 그들 가운데 고난이 되고 시험거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은사의 우선순위를 매겨 그 은사를 가지고 줄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은사를 주신 그 목적을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이 결국 그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어제 또한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 달란트 주신 주인의 그 뜻을 알지 못했던 그 종, 결국 그는 저 멀리 밖에 버림받고 영원히 지옥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성경은 추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수라는 말은 성경에서 대부분 종말론적인 심판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그런 의미도 포함되고 있지만 선교적인 차원으로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추수입니다. 무엇을 추수해야 될까요? 10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목자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목자로부터 버림받은 양에게로 가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라는 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주어진 권능이 사용되는 분명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전도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끝까지 주님 앞으로 세워놓아야 합니다.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혼의 참담 목자를 만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 참된 목자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추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즘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압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압니다. 심지어 전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 교회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속회에도 그런 영혼들이 한두 분씩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속돈을 돌보고 주님 앞으로 다시금 인도하는 일, 주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는 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추수이고 그게 복음을 위해 섬기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트리니티도 있고 그 전엔 속회 지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대부분 지구장님, 속장님, 성교회장님이실 텐데요. 우리 속회에 추수할 잃어버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또한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함께 힘을 모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 일에 동참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수의 펌프가 터져 나오기 위해 먼저 쏟아붓는 그 마중물, 그 한 바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며 맡겨주신 그 일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성품을 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께서 마음 두신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눈물 흘린 곳에 우리의 눈물 또한 흐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전도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시며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 또한 갖게 하여 주시사 잃어버린 영혼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참목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11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고 마음의 중심을 드린 감사 예물, 성실과 진실로 나아가는 서원의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